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마침 이스라엘 명제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눈에 안 보이는 더 귀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에게나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 한번 할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냥 대충 보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 보이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화가 나서 보면 다 화날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슬퍼서 보면 다 슬퍼 보여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관찰하다, 자세히 지켜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은 온 수많은 사람,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계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를 아시기 때문에 시험 삼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명도 아닙니다. 수천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각 우리는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언간생신이라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너무나 다르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살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의 산술적인 가치로 보면 2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노동자의 한 하루 품삯이 만약에 15만 원이라면 200일이니까 얼마입니까? 15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그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했지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만 보았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 왜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두 번째,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되게 시시하죠? 되게 시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세상을 알고 나면 친구가 안다. 이게 시예요. 풀꽃 두 번째.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꽃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됩니다. 친구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꺼이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생각하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생각이 인격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할 수 있는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작은 파리똥이 똥인가요? 똥이 아닌가요? 당연히 파리똥도 똥입니다. 그래서 멸치똥도 똥이다. 재밌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란 말이지.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덕없이 부족할 뿐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마디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했던 빌립처럼 제자인 안드레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깊은 뜻과 능력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과 능력을 믿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희들과는 생각이 너무도 다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숫자를 보시거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현재 형편을 살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그것으로는 부족하거나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보시거나 먹을 것이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많지 않은 성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듯이 비록 많지 않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깊으신 생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는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과 덜 배움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덜 배운 어부 베드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바울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모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오면 그 누구라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깊으신 생각과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님께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어느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사주는 공짜 밥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기억이 남는 식사가 있었다면 언제 했던 것 같습니까? 오병이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그날의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식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야외 파티였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앉아서 식사하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짜 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꿀맛 같은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배부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1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뭐 해볼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뺄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눔은 뺄셈이 아니고 덧셈이고 곱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눔은 뺄셈이 아니고 덧셈이고 곱셈입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것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습니다. 13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로 늘어난다 해도 놀랄 일인데 수천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나누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면서도 부정합니다.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병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크고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픈 육신을 생각하시며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보혈을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끼 밥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또한 물질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에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립 호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면 시작하면 붕어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붕어빵은 지금 우리나라 겨울철 서민들의 별미이고 겨울철 먹거리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심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원래 제목은 예수님과 붕어빵입니다. 생뚱맞게 목사님 웬 붕어빵? 예수님과 붕어빵이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시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복효군이라는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란 시를 정재찬 교수라는 분이 이 시를 해설하면서 이 시에 나오는 붕어빵을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연관시켜 이야기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붕어는 물고기니까 한자로 고기어이고 빵은 서양의 떡이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병이고 또 그 시에서 붕어빵 5마리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오병이어와 같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을 주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 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 시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 형편을 알고 있던 선재라는 친구가 슬쩍 자기 가방에 붕어빵을 넣어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준 친구를 생각하며 시를 썼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붕어빵이지만 그 붕어빵엔 친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붕어빵을 볼 때마다 선재라는 친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며 은근슬쩍 붕어빵을 가방에 넣어준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를 생각하며 붕어빵을 슬쩍 넣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와 사랑의 나눔입니다. 우리 또한 붕어빵을 볼 때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주님의 놀랍고도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병이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이죠. 그 사랑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찍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한 끼 밥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말씀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살을 찢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떡과 물고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한 푼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면 한 박스라도 기증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 더해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고 붕어빵 5마리 그 사랑을 기억했던 친구처럼 우리들도 어려울 때 나누는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도 따뜻한 종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사랑에 실천하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를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립니다.